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을 참 주목하여 봤는데, 내가 누구를 참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에게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내가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즉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이 사울을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사역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주도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루따에서 요빠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던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해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죠. 가이사라는 지역은 요빠로부터 북쪽으로 약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해변 도시, 즉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주둔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이달리아 부대, 여기서 부대라는 그 용어는 보통 한 600명에서 1000명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약 600에서 1000명 정도가 주둔해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은 로마로 말하면 이방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약 600명 정도라고 한다면 100명의 부활을 거리는 장교가 한 6명 정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6명에서 10명 정도의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는 장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고넬료라는 그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말은 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인이었죠.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근데 이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 고넬료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 고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보통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면 그 집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식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요. 며칠 전 저 역전에 전도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생인데 어릴 때는 교회를 한두 번 가봤는데 근데 지금은 안 나가. 야, 니네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냐? 그랬더니 아빠만 신앙생활 하는데, 아빠만. 독특하죠? 보통 신앙생활 열심을 품으면 어머니로부터 이게 아빠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집은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아빠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몰라요. 아버님이 아빠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 모른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아이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 라는 관심이 없었던 거고,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굳이 내 자식에게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무개야 너도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몇 번은 권면해 봤겠지만 그 아이의 반응 자체가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그래
나라도 신앙생활을 해서 언젠가는 우리 자식들이 날 따라오겠지? 라는 마음이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아빠가 다니는 교회도 몰라. 또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자기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만이라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어땠어요?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온 지방과 더불어. 여러분 왠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뭐 좀 먹고 싶은데 그 집 가봐. 그 집은 참 음식이 맛있고 깔끔해.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좋은 경험을 했다면, 그 좋은 경험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서슴없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고넬료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때요? 비록 이방인이었고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론 이때는 유대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흘러 온 집안 식구들에게까지 다 전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만 가만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걸 어땠어요? 전파했다는 얘기죠. 전했다는 얘기죠. 야,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마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 지역에 주둔지 장교였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자기의 권세를 이용을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아마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죠.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어찌하든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무관심했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관심의 아주 귀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흘러넘칠 정도로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구제했다. 마치 열심히 특심이었던 엘리야의 고백처럼 아주 열심을 다해서 구제하는 일, 비지배국에 와서 자기의 권세를 누릴 법도 한데 그러지 않냐고 오직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구제했다, 기도했다,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삐쭉 한번 하고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나타낼 때 현재 분사형이라는 그런 단어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고넬료의 삶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어쩌다가 한번 감동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때 감동돼 한 번만 삐쭉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제할 대상을 발굴하고
그 구제의 모습이 계속되었다는 얘기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배워서 고넬료도 역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10명이라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모든 자녀들이 관심이 있지만 유독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 자녀는 어때요? 좀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자식이 관심이 더 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천국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유독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는데,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빠져있는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의 별 답을 나름대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4장 12절에 읽어봤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지만 그는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경건하고 그야말로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빠지지 않고 쉬지 않고 하는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왜 청해요?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기도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고넬료의 모든 선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보신 바가 되어졌고 아신 바가 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세상 종교는 뭡니까? 선을 향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뭔가 부처가 되어지고 뭔가 어떤 경제 이익이 되어지고 구원이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세상 종교.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선을 향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관심을 끄는 자들에게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는 유대교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이고 이 경외함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또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고넬료는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 사람 굉장히 착해. 여러분, 착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이 구제한다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야. 하나님 오늘도 그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유대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통로로 저나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닮은 것인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행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주님 닮은 자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오늘 고넬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선을 행하며 그리고 쉼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에게 좀 더 나아가서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는 전 세계를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이 오늘 한 날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